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하는 것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또 그러면서 9장 35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인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바로 세 제자에게 들려졌죠.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9장 44절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거듭 강조하셨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죽으시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제자들은 도리어 이때가 출세하는 기회인 줄 알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걸 놓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저들이 물론 겉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속으로 대단했습니다. 영광이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이기심도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경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인간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이런 내적 고통 중에 계신데도 제자들은 눈치 없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요? 3년 동안 애써 가르친 보람도 없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제자를 볼 때 인간적으로는 배신감마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그들을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호되게 야단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46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니 주님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겸손과 낮아짐의 모형으로 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반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라는 말을 잘 씁니다. 남의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빼앗아야 속이 시원한 것이죠. 물론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크게 외치고 싶은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귀하게 친절하게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나를 앞세우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아이들이지만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종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들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래,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이들이 비록 욕심쟁이고 고집쟁이고 철이 없을지라도 사랑하자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차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너희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아이 속성을 그대로 지닌 철부지라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높은 자리를 찾아야 돼. 내가 여기정 좌의정이 돼야 해. 실로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 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들을 철부지로 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철부지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나이를 먹었지만 어린아이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인아이, 아직 어린아이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철부지 같은 인생들이 아닌가요? 성격도 잘못됐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다투기 잘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큰 자가 작은 자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가 가장 낮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칙과 전혀 반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가 어리석을수록 주님께서 그들이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기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달처럼 꽉 막히고 자기만한 이기적인 인생들 철부지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제셔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요한이 나섰습니다. 자기 때에는 불편한 분위기를 바꾸고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를 딴 것으로 바꿨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할 때 요한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될 것이 걱정돼서, 그래서 내가 금했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내가 참 잘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의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죠? 어린아이 소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린아이 소견이라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애들의 일입니다. 보세요. 여기 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를 보면 융통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와 똑같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또 어른의 세계를 보면 다양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할 줄 알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좀 서운하게도 아마 정말 언짢은 게 있었나 보다. 혹시 내가 또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우리 장로교의 강점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우리 다일교회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 7대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 다일교회 은퇴를 했지만 그렇게 그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했던 바포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요한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신 거 보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관점이 차 있습니까? 생각이 차 있죠.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저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도들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하면서, 특별히 사도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뉘우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냥 내 생각, 편견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높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큰 가슴을 가집시다. 신자들이 더 옹졸하던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다. 가슴을 펴고 정말 포옹하며 살기 바랍니다. 포용하고, 포옹하는 것은 이제 끌어안는 것이고, 포용,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느 곳에 박봉을 받으면서 조용히 봉사하고 있던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기뻤어요. 사람들이 그녀에 가서 권했어요. 전 당신이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고 살아라. 당신이 얼마나 값진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것, 또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죠. 어떤 것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죠. 다만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넓혀야죠.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오래 담지 않고 빨리 떨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운함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앤머로 린드버그라는 여인인데, 그는 바다의 섬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나의 책임과 활동을 능력껏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며 삶의 중심을 붙들고 살기 원한다. 또한 나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은혜 안에 살기 원한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영적 성격을 지닌 내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외적 조화로 이어진다. 소크라테스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도 같은 것이리라. 그러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활동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이제 끝으로 미셸 코스트의 시를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아픔이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내 이름은 뒤로 제쳐놓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하느니라.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잘 들어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사랑은 아픔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없는 죄들, 어리석은 죄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철부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도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지러워하며 귀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